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과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붉은 빛이 도는 낙엽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5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의회를 지칭하여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언론과 야당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분명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상대로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했다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 하며 치졸한 변명을 내놔서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70% 이상이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 분명하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사태를 빙자해서 날리면이란 신종 라면이 출시되었다는 풍자가 세간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욕설과 비속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행동은 정치적 입장 혹은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면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종종 무엇하면 이란 표현을 즐겨 씁니다. 가령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당초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잖나 라고 받아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이를 거부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그럼 한번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간섭과 능력을 힘입어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해야 할 모든 과업을 마친 이스라엘은 군사 조직으로 재정비한 후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찬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도중 광야에서 줄곧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일삼은 나머지 결국 출애굽 1세대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를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총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개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북쪽 해안의 지름길로 이동하면 단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지름길 대신에 먼 거리를 우회하며 빙빙 돌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삶이 곤고하고 팍팍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지름길로 인도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것이 아닌가?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한 근본 원인은 그들을 척박한 상황으로 집어넣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비판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애당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범죄할 리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애당초 이스라엘을 광야로 집어넣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리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등등,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범죄 행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뭐하면이란 표현을 즐겨 씁니다. 따라서 뭐뭐하면이란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용어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탐낸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실패한 것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오만과 주제넘은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함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빙자해서 망나니처럼 방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해마다 10월 30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부착한 일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30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무렵 서구 카톨릭 교회는 수많은 고행, 수행, 금욕, 헌신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신도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 영적인 폭력과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서구 카톨릭 교회의 반성경적 행태에 맞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후대의 개신교 역사에서 불행하게도 오직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을 오해한 나머지 또는 오용한 나머지 소위 값싼 은혜의 폐해가 교회를 또다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작금의 한국교회는 역사상 값싼 구원의 폐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난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와 신도들이 오직 은혜와 믿음에 기대어 자신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이를 성찰하거나 회개할 줄 모르는 지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맛을 잃어 밖에 버려진 채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착각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뒤따르는 거룩한 책임을 망각한 신앙의 실패 사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당초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인류가 이토록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대신 아담과 하와가 애당초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진멸하지 않았을 텐데 대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다로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면자를 어느 문장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뜻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그나마 참으로 다행인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 중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사망할 때까지 그들이 총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신 후 그 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다시 군사 조직으로 재조직하여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와 죽음을 묘사하는 반면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의 주요 골격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재정비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 입구로 데려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 제목 신명기는 되풀이 신자를 사용하여
되풀이한 명령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첫 율법의 말씀을 보완, 확대, 적용해서 설명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후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신 후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하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자 특별한 소유물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준수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설치한 성막에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그들과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히 이 점에서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실패한 그들의 운명은 비참한 최후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 황량한 광야에 남은 것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 2세대에게 인류 전체를 향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주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희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과연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조상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의 부모와 조상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및 그때 받았던 율법의 내용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상대로 시내산에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평원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하사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진멸하는 대신에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설교 형식으로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시내산 계시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총 613가지였으며 흔히 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 말하곤 합니다. 오경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단 두 군데뿐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눈여겨 살펴보면은 신명기의 큰 줄기가 다름 아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말씀이 시내산에서 계시된 율법을 재해설하는 것이므로 신명기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구성된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 십계명을 재진술한 다음 그 뒤를 이어서 첫째 신명기 6장에서 11장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은 그곳의 우상들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명기 13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것에 비견하는 거짓 신앙을 유포하고 전파하는 자를 제거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명기 15장과 16장 전반부에는 안식년 및 거룩한 절기들을 올바로 준수할 것을 명합니다. 다섯째, 신명기 16장에서 18장까지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므로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신명기 19장과 22장 전반부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필 것을 명합니다. 일곱째, 신명기 22장 후반부는 올바른 결혼 생활과 성적 가르침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명기 23장과 24장은 도둑질의 개념을 이자, 품싸, 구제의 영역에까지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신명기 25장 전반부의 말씀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과 타인에 대한 신실함을 가르침으로써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교훈을 확대 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신명기 25장 후반부와 26장은 상거래를 정직하게 할 것과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올바로 지킬 것을 가르침으로써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얼른 봐도 신명기 말씀의 주요 골격은 십계명의 말씀을 순서대로 풀이해서 재진술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지요. 즉 먼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 그것의 골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그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핵심 정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613가지 율법의 핵심 골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상대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신명기 말씀에도 이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는 유명한 쉐마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란 들으란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최고, 최선, 최상의 덕목은 그들의 온 존재를 다하여 힘껏, 더 힘껏, 그리고도 더 힘껏,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의 용접기로 찢어서 새겨놓아야 하고 우리의 집 구석구석 눈에 띄는 곳마다 부착해 놓아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시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또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인을 사랑할 뿐더러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두를 아끼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내에서 고아와 과부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는 3년마다 그의 수입의 11조를 저축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 등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도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에는 성읍에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초청해서 함께 즐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도 추수 때 곡식과 과일을 일부 남겨서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게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당일에 주되 이를 떼먹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에는 만약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담보로 옷을 저당 잡았다면 그날 해질 무렵에 옷을 돌려줘서 가난한 자가 옷을 입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종이 되었을 경우 7년이 되는 해에 그에게 자유를 주되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풍족하게 줘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오히려 함께 데리고 살면서 그를 선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제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모두 3가지 종류의 11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전문 종교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바치는 11조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 후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눌 때 발생하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내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원할 목적으로 드리는 구제 전용 11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제 전용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려야만 했습니다. 가령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3년에 한 번씩이란 뜻이 3년째 되는 해에는 11조를 2배로 해서 그중 한 가지 11조는 구제 전용으로 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3년째에 나오는 11조는 모두 구제 전용으로 바쳐야 한다는 뜻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출애굽 2세대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조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가르치셨던 사실입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강렬한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안위와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만 단독으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진 율법 안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명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실 것이라고 명시한 계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품고 계신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에 빗대어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11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11조가 단지 교회 자체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서만 모조리 사용된다면 이는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의 정신과 규정에 빗대어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에 바쳐진 11조의 최소 3분의 1 혹은 4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구약 성경 시대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인 동시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와 국가가 결합된 특수한 집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 사회는 교회와 국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의 책임은 거의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11조의 일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모두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 중 하나가 국가가 그런 사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11조인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즉 국가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또는 국가의 돌봄과 지원의 경계선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구제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냉철하고 정직하게 따져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절대다수 교회는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이 솔직한 제 판단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것 중 하나는 절대다수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평소에 성실하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낼 때에는 교인 대우를 해주지만은 반대로 그 교인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사업이 망해서 야반 도주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 헌금을 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 교인을 언약 공동체 안에 한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주저앉은 교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가 참 비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통렬히 회개하고 고쳐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재구실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립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령 전쟁에서 항복한 사람들을 살려줄 것과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에 따르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 태형을 40대 이상 때리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 활동을 하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태형을 39대 맞았다고 진술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명기 22장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새의 둥지를 발견했을 때 어미새와 어린 새를 동시에 잡아먹지 못하게 금하셨고 22장 1절에서 4절에는 동물이 다쳤을 경우 동물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명하는 등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고대 사회의 관습에 비춰볼 때 실로 엄청나게 급진적인 생명 존중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은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받았으나 실천하는 데 실패한 율법의 내용을 다시 전수받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규정들과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 출애굽 2세대가 받은 율법 규정들을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과 맥락에는 변화가 없으나 세부 사항에서는 몇 가지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을 비교하면은 제4계명, 제5계명, 제9계명, 제10계명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제4계명의 경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준수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적시하는 데 반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와 학정으로부터 구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는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에 안식일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부당한 탐욕을 금하는 제10계명의 경우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시작하는 데 반해 신명기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로 시작함으로써 여성의 권리가 주택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도 율법 규정의 범위를 더 넓혀보면은 셋째,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규정의 경우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었지만은 신명기 말씀의 경우에는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넷째, 시내산에서 수여받은 율법의 경우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레위인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신명기 말씀의 경우에는 11조의 일부를 11조를 바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은 왜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간적이고 초역사적인, 즉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각 시대 혹은 세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정신은 불변하나 그것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근본 정신을 존중하고 파수하되, 그러나 그 말씀을 고대 이스라엘과 1세기 지중해 세계에 퍼져 있던 초기 교회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현대의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재적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실력을 키우는 일에 나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5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가 차지하는 가치는 실로 깊고 높고 넓습니다. 학자들은 신명기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를 설명할 때 소위 신명기 사관이라 하여 신명기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성패를 해석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후대 이스라엘의 왕과 예언자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신명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가 중요한 성경이란 뜻입니다. 만약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광야 생활의 끝 무렵에 다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들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언약적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만사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방자하게 살면은 그들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적 저주를 받아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먼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 규정을 업신여기며 산 결과 기원전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진작에 경고하셨던 대로 언약적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려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신명기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통치 행위를 펼쳐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장차 이스라엘에는 거짓 예언자로 대표되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뒤집어 썼으나 실제로는 이리 혹은 늑대와 같은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출몰할 것인데, 이들의 정체를 올바로 분별하여 가짜 종교인들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포악한 왕들과 마찬가지로 가짜 예언자들 역시 언약 공동체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그들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후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참 예언자들은 미워하고 핍박한 반면에 가짜 예언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사탕발림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폐일원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마음속에 있는 답을 하나씩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가장 참혹한 현실을 하나 꼽자면은 다름 아닌 한국교회 안에 소위 다음 세대가 부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좋아 부재이지 실제로는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는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습니다. 신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이미 떠났거나 곧 떠날 예정입니다. 절대다수 그리스도인의 가정마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에 다음 세대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처음 맡은 사역이 서울의 한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섬긴 것이었는데요. 그때 작년이 1,000명 조금 넘는 교회에 교육부서, 그러니까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인원수가 1,300명가량 되었습니다. 어른과 자녀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절대다수의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도 수두룩합니다. 교회가 마치 경로당처럼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왜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텅텅 비었습니까? 여기에도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좀먹는 반지성주의, 반사회적 행동들, 몰지식한 선교 방식들, 목회자들의 부패와 자질 부족 등등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50년간 한국교회가 마치 출애굽 1세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출애굽 1세대처럼 살 것을 가르치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모신 신앙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블 에센스에서 공부한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한국교회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가인의 후예들처럼 성을 쌓고 살벌한 경쟁을 불사하더라도 피라미드 체제에서 한 칸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겼다가 마침내 그런 반하나님적인 삶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교회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모두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요구할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만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또한 풍성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상식이나 교양이나 삶의 의미를 충족시켜주는 면에서 교회가 세상보다 한참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니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지겨워하고 나아가 경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도 바로 다음 세대가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생률도 문제지만은 기존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꿈과 행복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느끼는 절망감의 깊이는 심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역시 핵심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의 성전 같은 세상 대신에 마치 파라오의 나라처럼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지향하면서 정글의 법칙이 기승을 부리는 약육강식의 사회를 추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도처에 우울증 환자와 공황장애 환자가 넘쳐나는 나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리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된다는 성공 만능주의라는 우상을 섬긴 결과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이런 반문 내지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 가정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는 여전히 다음 세대가 적지 않게 모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전체가 다음 세대 문제와 관련하여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나 또는 우리만 안전한 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일까요? 이 대목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작은 성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과 신앙의 핵심 목표로 여기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힘을 빌려 피라미드 체제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존재 이유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담이지만은 며칠 전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서 그 소감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인 자녀의 결혼식이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열렸는데 하객들이 제법 많이 왔던가 봅니다. 듣자 하니 신부와 신랑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히 결혼식이 무척 성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응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즘은 넉넉한 집 자녀들만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형편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젊은이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1970년대보다 더 못합니다. 정말 작금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녀들만 길이 잘 열려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만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을 안심하고 만족하는 대신 이 땅의 절대다수 젊은이들이 앞길이 막막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여 살고 있는 것 때문에 함께 애통하며 가슴을 쥐어 뜯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고치고 역전시킬 수 있을지 번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부동산 값이 고가인 강남에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강남에서 학교를 나와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께 제가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짜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경건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 강남 어느 호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후 늦은 시각에 창문 밖을 내다보니 청년들이 아주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무슨 일로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아직 저녁 시간도 안 되었는데 긴 줄을 섰나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그날 밤 늦게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녁에 외출을 했다가 자정 가까운 무렵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오후 늦게 줄을 서 있던 청년들이 사실은 나이트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에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청년들이 술에 잔뜩 취해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도로변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제게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장차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거주하시는 크리스찬 부모님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세태에서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오늘날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일단 한국 사회는 차치하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올바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뻔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모시는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세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믿음과 삶이 통합된 모범을 보여줘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식견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맥락에서 빗대어 말씀드리면 특별히 거짓 설교자들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신자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함양해야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현재의 한국교회가 이런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쇠퇴와 패망을 제어하거나 돌이키기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제 솔직한 진단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 복음으로 우매한 신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하여 자신의 종교적 야망과 탐욕을 채우는 사꾼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극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그릇된 신앙과 삶의 태도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자녀 세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성세대가 마치 출애굽 1세대처럼 인간의 탐욕과 무지에 찌든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도 그 오류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데도 크게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한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한국교회를 이토록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까? 단언컨대 한국에 젖을 사꾼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며 촉구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출세만을 지향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성공공식과 기복주의의 탐욕을 비빔밥처럼 버무려서 가인의 후예들이 쌓은 성 안에서 성주 노릇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한국교회 절대다수 목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꾼 목사들의 농간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상당수 신자들의 맹종과 영적 방종이 이 사태의 주범입니다. 아니, 목사와 교인들이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합동하고 협력한 것이 한국교회 패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죄값이 너무나 커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거의 전멸 수준까지 떨어져 현재 출애굽 2세대 같은 존재들도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먼저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정수를 전수하며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교회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은 하나님은 황폐해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실 꿈을 꾸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을 등쳐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일종의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교회도 다음 세대가 텅텅 비고 한국 사회도 다음 세대에게서 한숨과 신음과 절망과 통곡 소리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만이라도 먼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준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게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뛰쳐나가서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책망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진멸하지 마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신학자와 좋은 사상가와 좋은 교사와 무엇보다도 좋은 영적인 설교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 정책과 예산이 무섭게 축소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특혜 조치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측은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돌보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러한 정신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 기준을 포기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의 모든 정치 제도와 질서와 환경들을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혁명적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지치고 곤고하고 아무런 인간적인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삶이 새로워지는, 삶이 되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